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사사 중에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일까요? 그 시대가 아주 안 좋은 시대입니다. 왜 안 좋은가 하면 남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는 그 한나의 용기.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사무엘 그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리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굴 일으키시는 거 하면 여성을 일으키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주 어렵잖아요. 남편이 어렵고 아이들이 어렵고 그때 하나님 누굴 일으키셔? 그때는 여성 엄마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를 보면 여성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뭡니까? 가능성 있는 남성들,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대한 게 아닙니다. 심히 학대했습니다. 심히 학대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가능성 있는 남자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이 네 앞에서 행하니까 바락 네가 일어나라. 이때 바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일어나자 이래야 되는데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 말은 뭡니까? 개 중에 괜찮은 남자를 골랐는데도 이 남자가 어떠돼요? 용기가 부족하다. 여성보다 부족한 거예요. 그게 시대가 어두울수록 똑똑하고 힘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유배 보내든지 멀리 보내든지 죽이든지. 그래서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수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강해지면 뭔가 음모를 꾸미고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였다. 필리핀에 갔어요. 들은 이야기. 필리핀에는 스페인이 필리핀의 통치를 연구하려고 여성들을 자꾸 등용했다. 남성들을 무시하지만 문화 자체를. 그래서 필리핀에는 여성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남성들이 괜히 힘을 가지면 남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의논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반정부 운동을 보여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키웠다. 그래서 필리핀은 목의 사회예요.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인이 그렇게 필리핀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는 아이들에게 스페인이 커피를 어렸을 때 마시겠다. 그래서 필리핀 아이들 못 크도록. 그래서 필리핀 아이들은 지금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씨를, 가능성 있는 씨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누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누구 일으킵니까? 드보라라는 여성을 일으켜요. 아줌마를 일으켜요. 엄마를 일으켜요. 여기서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는 군대 장관의 자리에 피해 들어옵니다. 이때 이 야엘이 뭐로 죽이는가 하면 말뚝과 망치로 죽입니다. 말뚝과 망치는 뭐냐면 집 텐트 칠 때, 장막 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여성들이 늘 같이 가까이 두고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 여성의 손을 들어. 이 말은 시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 여성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믿을 만한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보라가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시대가 안 좋다. 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만큼 못하고 기대를 갈까 하면 야빈 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그래서 오늘 5장에 가볼까요? 5장. 사사기 5장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겠죠. 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그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야, 관원이 그치고 그쳤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일어났어요? 나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그치고 그쳤더니. 근데 드보라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희망이 없는 어떤 그 암울한 시대거든요. 남자들은 다 마른 뼈처럼 됐어요. 엄마들만 남아있어요. 힘없는 여성들만. 그런데 이 힘없는 여성들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고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힘이 할당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성이 그냥 여성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성이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성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기도할 때 마른 뼈도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나중에 스볼론 납달리 지파 사람 1만 명이 올라옵니다. 10절에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갑니다. 1만인이 이 1만인은요 기대하지 못했던 1만인이에요. 1만인이 나올까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만인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여기 중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 기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못했던 여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를 쓰입니다. 스볼론과 납달리에 사는 10,000명의 사람들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저 철병과 900승이 나오죠. 이거는 그 마차를 가리키잖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600승이에요. 600승.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급해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그때 하나님께 막 부딪잖아요. 600승.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강한 유다 지파가 골짜기, 여기서 골짜기는 들을 가리킵니다. 평지. 골짜기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쫓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철벽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철벽거 900승. 얼마나 강하게 무장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만 명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1만 명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7절에, 5장 7절에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그걸 끝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그것만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만은 하나님께서 나 드보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자, 여러분께서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여전히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예요. 여전히 마른 뼈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복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성들이 그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마다 와가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상을 못 받았어요. 한국이 뭐 자원이 있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옆에 나라 전쟁해가지고 뭐 베트남 전쟁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규장각이라는 책을 보니까 문과 무가 둘 다 문무가 필요하잖아요. 문무가.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문과 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스무입니까? 그 규장각 공장하셨던 그 서울대학 교수님이 그분은 역사를 쭉 보니까 항상 문이 무를 이겼다는 거예요. 문이. 펜이 칼보다 강하다. 당장은 무가 강할지 몰라도 항상 문이 강하다는 역사를 쭉 봅니다. 무너진 것은 문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세울 수는 있어. 그죠? 정복은 할 수 있지만 마리에서 이게 유명한 그 사마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왕이요. 당신이 이게 그 누구죠? 진시황에게 이야기 아닙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어요. 당신이 말 위에서 통일을 할 수 있어도 말 위에서 통치는 안 돼요. 무? 근데 우리에게 무는 말까지는 우리는 힘을 기를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락 같은 사람, 겁쟁이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 1만 명도 여호와의 군대로 불같이 일어나는 거고 기도할 때 엄마인 드보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사람들이 배경에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전도회 그 80주년 기념 행사 제가 참석했었는데 여전도회가 이제 종회가 만들어지고 80년 그리고 그 역사가 113년인가
우리 방지일 목사님과 영등포에 계신 목사님을 여성교회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고, 참 여성교회가 한 일이 너무 많죠. 파람에.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 여자 성도들이 자기 반지를 다 빼가지고 국채 보상운동을 할 때 여성들이 머리 다 자르고, 그리고 성리운동 여성들이 한 겁니다. 자기가 반찬을 줄이고 그 줄인 걸 가지고 교회 가져오고 복음을 위해 쓰고, 그리고 성리 밥을 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종자씩 빼놓고. 어저께 제가 어제 파집촌에 가보니까 쟁쟁한 목사님들 나와 있어. 와가지고 되게 아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성교회원들한테 내가 들어도 저는 너무한다. 그런데 내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을 누가 도왔어요? 여성들이 도운 거예요. 여성들이 도운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진짜 누가 도왔? 여성들이 도운 거예요. 옥합을 깨뜨는 여성들이에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총회장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보면 큰 소리 남자들이 친대. 근데 실제 일할 때 보면 남자들 없고 여성들밖에 없다. 그까지.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기도에서 온 거예요. 남자하고 여성하고 놓고 누가 기도 많이 합니까? 여성이 훨씬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쪽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헌신과 충성이 나옵니다. 그건 딱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은. 신앙의 주식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주식을 안 먹고 딴 거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니까 드보라 같은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겁니다. 만명처럼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수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이 만명이 그냥 헌신한 게 아닙니다.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9절에 또 나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뭐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했다. 이 즐거이 헌신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길에서. 이들이 훈련했습니까? 이들이 배웠습니까? 철분 그 900승으로 다스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모세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기도했고, 기도 안 하고 쓰임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능력을 탓할 게 아니라 기도를 우리는 더 점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종들을 인도주셔서 그들을 통한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바락이 나오죠. 15절에 가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에 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장군입니다. 가나안 왕 장군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볼산에서 내려가면 바락이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철번교를 가진 사람은 어디가 유리합니까? 평지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앞서 가신다고요? 평지로 앞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 이제 바락이 시험이죠. 즉, 평지로 가면 900승 1000명 맞아 집니다. 산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을요? 평지로 인도해. 평지로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락은 이렇게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같이 쏟으십니다. 5장 20절에 가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도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간이 막, 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이 질퍽질퍽해지니까 철병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락을 동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쪽이 갖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느 쪽인가? 이때 바락이 아이고 못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우리 죽습니다 하고 안 내려갔으면 전쟁은 지는 거죠. 그런데 앞서가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산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하나님 약속대로 승리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시스라는 도망하게 됩니다. 17절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왜 등장하는가? 이 이야기는 앞부분도 등장합니다.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겐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그러니까 부인 쪽입니다. 모세의 부인의 친척이죠. 이드로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까지 따라와가지고 장막을 치는데 이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시형 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불리해지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가정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숨겨달라고 이때 이 부인 야헬이라는 사람이 우유를 주고 잠을 재워놓으면서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이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과감하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이게 잔인한 거 아닌가? 여러분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가보겠습니다. 5장 28절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니 시스라의 어머니죠. 시스라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의 병거가 막히고 어찌하여 더디오는 거 구하네. 이거 이제 노래하는 거죠. 이거 바락과 드보라가 노래하면서 시스라의 어머니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마 기다렸을 거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랑물 얻지 못하겠어요. 노랑물 갖고 이제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나누지 못하겠어요. 잘 나눌거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 남의 귀한 딸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살려줘야 되면 죽여야죠. 채세고 다 뺏어오고 좋은 거 다 뺏어오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남의 다 큰 처녀를 전쟁에서 졌다고 그 처녀를 끌고 와가지고 강간하고 그런 시스라를 어떻게 했대요? 말뚝과 망치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야엘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나요? 예, 첩자 노릇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집안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어제까지는 잘 못 살았어요. 이게 다 바락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비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잘못한 것 묻지 않으시고 오늘 순종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첩자처럼 살았어요. 비굴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굴한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는 내가 새롭게 살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하는 망치와 말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신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이죠. 가로대 4장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드보라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야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의 첩자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야엘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후반전에 가보면 5장에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여기 쭉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숨기고 싶은 명단입니다. 숨기고 싶은 명단입니다. 왜냐하면 4장 24절에 가보겠습니다. 4장 2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침멸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어느 자손의 손이 쓰임받았는지. 이스라엘 자손 다 열심히 했는가? 근데 아니에요. 5장 14절부터 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14절에 가보니까 에브라임 열심히 했습니다. 베냐민 열심히 했습니다. 스볼론 열심히 했어요. 15절에 이사갈, 드보라와 함께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후반부에 루벤이 나오죠. 루벤은 뭐 했습니까?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지만 안 나왔습니다. 결심만 한 거예요, 루벤은.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싸움이 벌어질 때는 모른 척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길라, 요단 저편에 가거늘, 길라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 싸움에. 왜냐하면 우리는 강 저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단은 배에 머무릅니다, 17절에. 아셀은 해변에 앉고, 이 말은 뭡니까? 이 단과 아셀 지파의 관심은 해변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해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육지 북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자기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니하고 상관 있는 것만 일하고 너와 상관없는 건 일 안 해? 그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그거를. 지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캠퍼스를 위해 기도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남창 목사님. 그래서 새벽에 제가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대학 안 다니더라도 그날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 좀 축복해달라고. 근데 그날 새벽에 저녁에 다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내 아이와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고 내 아이와 상관없는 데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게 누구라고요? 단과 아셀입니다. 그는 해변만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해변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지에 싸우는 거 관심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출석부입니다. 그때 있었냐라는 게 그때 있었냐. 그때 싸움할 때 스볼론과 납달리 10,0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이 사람들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 그걸 다 출석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18절 같이 있습니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스볼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납달리가 들의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한 거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슬쩍 넘어가려면 안 돼. 슬쩍 넘어가려는 거죠. 무임승차죠, 무임승차. 그래서 4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 마침내 가나안 왕을 진멸하였더라. 다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출석부가 줘. 얼마나 겁나는 겁니까? 다 이겼다고 끝나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야. 출석부가 줘. 마지막으로 가고 31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5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바락처럼 부족해도 왜 하나님께서 참냐라 그러세요. 야엘처럼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이스라엘 백성의 해가 됐지만 왜 하나님께서 야엘을 기울여주십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죠.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시려고. 누가 제일 해처럼 밝은 삶을 삽니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어제까지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해주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 충성하고 안심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해가 도dom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기회 주실 때 어제까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자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하면 해가 도dom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나라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 사람이 없는 거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은 10,000명도 있고, 바락도 있고, 야엘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 하나님이 쓰실 많은 배들은 엄청나게 많아.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많은 배들이 살아. 여러분, 사람 없으면 탓할 일이 아니라
기도 부족을 탓해요. 그게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